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 제목처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그런 사건을 11절까지 잠깐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26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민수기 26장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2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40년째에 그렇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여러분 지난 26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 후에 즉 출애굽 40년째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지난 26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나 전체 숫자는 거의 동일했어요. 한 1,800명 정도 차이가 날 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 다 60만 명이 넘는 비슷한 인구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늘 약속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히 군사적인 또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갖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우리 그 구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26장 51절부터 이제 5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이제는 땅 분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땅 분배 원칙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 자체가 땅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땅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 인원이 많은 지파에게 많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땅을 나눌 때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죠?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면 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죠? 숫자가 적은데 넓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물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변 옆에 위치한 지파들이 인구가 너무 많거나 그들이 살 성읍 땅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파에게 땅을 성읍을 나눠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분배에 대한 원칙들이 이미 민수기 26장에서부터 정해졌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번은 없죠 아마.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 속에 이 인구조사의 순서 가운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6장의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쭉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므낫세 지파 속에는 어떤 순서로 돼 있냐? 므낫세에게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마길에게 길르앗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길르앗에게 헤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죠. 므낫세의 현손 마길, 그다음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예요.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니죠. 길르앗에게는 26장에 보면 아들이 6명이 나옵니다. 길르앗에게 6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헤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헤벨에게는 아들이 슬로브핫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슬로브핫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명을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딸 부자인 거예요. 딸 부자. 요즘 같으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 몇십만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집 가서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소박까지 안 맞을지 몰라도 막 엄청 막 구박 맞고 시어머니로부터 시댁에서 막 눈치 보고 막 남편이 막 어디 가서 이상한 또 아들 데리고 오면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가 아들을 낳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근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슬로브핫이 죽어버린 거예요. 딸만 5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딸들이 지금 누굴 찾아왔다고요?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뭘 요구하는 걸까요? 자, 우리 2절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지금 인구 조사의 목적 자체가 땅 분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 고대로부터 여러분 이 유산을 상속하거나 기업을 물려받는 일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딸들에게는 어떤 그런 상속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없어지는 거 우리는 못 참겠다. 그래서 아들은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몫을 주십시오.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말했냐면 아까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물론 광야에서 죽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1세대가 왜 죽었죠? 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는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어떻게 악평했어요? 10명이. 그 땅은 이제 못 들어간다. 우린 죽는다. 악평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그 불순종, 그 불신앙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가 그 죄로 죽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고라의 무리,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 죄로 죽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이 반역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집이, 그 가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땅속에 묻혔죠. 다행히 물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지만, 가담하지 않아서 살아남았지만 그 고라 일당들은 다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1세대 중에 그래도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들과 같지는 않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 이런 거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결혼을 했다면 아버지가 이 딸들을 시집을 보냈다면 지참금을 줘서 다른 가정에 보내거나 다른 집안에 보내면 사실은 이 기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의 기업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앞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그 땅을, 아버지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이거예요. 이제 6절에서 11절인데 요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원칙들을 주셨어요. 땅 분배할 때 기업을 물려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없는 가문, 이 슬로보아 집안처럼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딸들에게 상속을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딸들한테 상속권이 있는 게 균등하게 분배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제 기억에. 맞죠? 여러분 그때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상속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딸도 없으면 그렇죠? 그 아버지의 형제, 죽은 자의 형제에게 상속을 해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죽은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해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원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원칙이 우리가 룻기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그쵸, 계대법이죠.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레위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이제 그 땅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그 상속에 대한 계대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켜졌던 것이 룻기에 나오는 것이었죠. 그죠? 룻의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었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기서 사실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교훈을 이걸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성들도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남자들하고 동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남녀 평등의 시대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게 교훈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모든 상속이 아들들한테, 남자들한테 돌아가던 시대에 이렇게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유산을, 기업을 상속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 즉 슬로브앗은 아까 왜 죽었다고요? 출애굽 1세대는 왜 죽었다고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때문에 죽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해 버리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26장 제일 말미에 가보면 1세대는 다 죽고 누가 남았을까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슬로브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세대는 물론 1세대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의 2세대였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까? 비록 그들의 아버지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딸들이고 여자들이어도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남의 집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적다고 해서 그냥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슬로바스 딸들의 이 믿음, 그들의 열심, 하나님 약속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결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냐? 민수기 26장의 그 인구조사의 결과 속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순서상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27장이 뒤에 나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7장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2차 인구조사의 목록 속에 슬로봇의 딸들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26장 33절 4절을 읽을게요.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들의 신앙에 따른 그들의 요구, 그들의 믿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아들은 없었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그 명단 속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약점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 집안은 벌 받았나 봐. 아들도 못 낳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괜히 마음이 주눅이 들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저주받은 가정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약점, 우리의 단점조차도 하나님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약점, 우리의 질병, 가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지난 한 주간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살펴보다가 이런 좀 눈에 띄는 예화를 하나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대머리여서 경험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하필 그 책에 나온 목사님이 권 목사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눈이 싹 확 갔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하필 딱 권 목사님이었어요. 이 권 목사님은 유전의 영향으로 젊을 때부터 머리가 일찍 다 빠진 대머리였어요. 근데 늘 머리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자기만 스트레스 받으면 괜찮은데 자식들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참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애들이 니네 아버지 대머리지 하고 놀리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권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이런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나의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대머리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 설교를 했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대머리여서 좋은 점, 대머리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느라고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벗겨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와, 참 감사하구나. 아멘이에요. 여성들에게는 거의 그래도 대머리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날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적었다는 거예요. 대머리는 비누랑 샴푸랑 물을 아낄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구나. 세 번째 이걸 적었대요. 네 번째 이렇게 적었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내가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 머리 안 세도 되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안 세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또 그런 또 은혜가 또 빨리 오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넘어짐, 질병까지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슬로브아세 딸들은 우리 집안은 끝났다. 우리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 일찍 죽고 우리는 시집도 못 가고 이 가문에 이젠 대도 끊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의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오고 나서도 우리는 죽었다, 못 들어간다라고 좌절했는데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5명의 딸들은 도리어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그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약점조차도 강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우면, 약점이 많으면 오히려 그 약점보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점을 뛰어넘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도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